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당하여 분주한 삶의 자리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구원이 과연 우리 안에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인 말씀들을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행함이 없는, 그냥 예수 믿고 그것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제가 빠지는 거지요. 약화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주의해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죠. 삶이 없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을 아십니까?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품꾼으로 가 섬기겠다. 품꾼으로 섬깁니까? 오늘날에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며,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매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의 역사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구원의 실천적인 장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새롭게 지어져 감으로써 우리와 교회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말과 행실로서. 그 사명이 왜 간과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재이죠. 믿음의 부재이고요. 성령에 대한 배역이고요. 교회에 대한 반역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섬뜩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실천적인 과제가 단순히 잔소리가 아니고, 이게 도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실천되고 있느냐 이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옛사람과 구별된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25절, 그런즉 이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천되지 않는다면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열어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의 핵심은 5장 1절 2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가면 이것이 결론인지 서론인지 이렇게 전한 단락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요약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불순종과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살아야 되지요. 그 세 사람의 명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새벽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 매일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세상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우상 숭배 안에 살 것인가의 매일의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항목으로는 7항목입니다. 여러분도 점검해 가시면서 새 사람으로 사는지 옛사람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어둠에 매여 살고 있는지, 진실을 지키는지, 거짓을 따라 사는지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좀 설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이 한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림이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예수에게로 돌아가 새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명제 안에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진리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거짓은 사람과의 관계에 불신앙을 초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독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탄의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섬뜩해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1장 13절 진리의 말씀으로 인쳤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교훈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는 4장 24절에 나타난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짓말을 일삼는 자가 되겠습니까?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이제 명절을 당하여 가족의 예배를 드리거든 아프게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이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들을 절박하게 느끼셔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거짓과 진리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30년씩 다녀도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거짓과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난의 이야기로 듣거든요.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것에 다름이 아니게 됩니다. 정직하십니까? 성령을 속이면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지나가는 도덕적인 훈계를 하고 있다고 듣지 마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십시오. 분노를 제어하십시오.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삶의 자리 안에 분노가 쏟아집니까? 분노 자체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 안에는 언제나 파괴적인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 아주 세밀하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분노는 언제나 죄 짓는 길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멈춰서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노를 통하여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악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분노하면 야고보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가기 어렵습니다. 도둑질한다는 말은 아마 60년대를 살았던 70년대 살았던 분들은 우리나라 말에 순, 참 이런 말이 들어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과 짝퉁이 많았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신앙촌 제품. 이단이 만든 제품인데 신뢰감이 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그리스도인의 가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신뢰가 갑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일상인 거예요. 왜?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이지 않으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더러운 말, 우리 안에 불평, 남에 대한 비난, 음란, 냉소, 비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믿음의 실제 새 생명이 뭔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진리인 지심을 받고 진리 안에 보고 듣고 배웠다면 그리스도를 옮기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31절 32절이 대조됩니다. 악을 벗으시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 앞에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